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정묘주일입니다. 정묘주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묘주일이 무엇이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인류 역사는요.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서도 보면 좋은 왕을 택해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또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살아오는 지금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떤 왕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또한 좋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인생들이 뽑아내는 왕들은 잘한 왕도 있어요. 선한 왕도, 성경에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선한 왕들이 하는 정치와 악한 왕들이 했던 정치들은 서로 다른 이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안전을 또한 평화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하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왕을 원해서 왕을 보내주셨잖아요. 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결론은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으로 남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왕을 선택해서 다윗왕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를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땅에 이 부분에 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대에 로마의 압제받는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더 좋은 삶을 누리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바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한 왕이 입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는 정묘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왕을 봤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또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엄청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보고 이 군중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이제는 뭔가 우리가 평안해지겠구나. 이제는 뭔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 왕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 군중들의 소리가 한없이 그 지역에서 울려 퍼졌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목적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목적은 뭐라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어.
더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원했던 그러한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 현실의 이 아픈 문제를, 그리고 압제당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은 전혀 다른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을 원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결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목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본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뭔가 본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왔는데, 그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 호산나 다윗으로 온 왕이시여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경배하고 이랬던 그 군중들이 한순간에 배신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한 왕으로 맞이할 때 너무나 좋아져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외치는 그 군중들이 한순간에 배신해가지고 그 입술로, 환영했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쳤던 그 군중들이 지금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의 우리. 여러분이 왜 우리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삶의 어떤 질, 향상, 이러한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배신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그 군중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편하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멋대로 살아도 경제적인 물질로 잘 풍요롭게 살 수 있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맞이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영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왕으로 들어오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그들이 맞이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는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내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그분한테 오링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오늘 이제 종료주일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자, 일주일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해갖고 제자들의 흩어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는 사건, 이 한 주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러 로마를 진멸시키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온통했겠죠. 그때 당시에 군중들은. 그렇지만 오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들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나귀라는 것은 말한다면,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거기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맞이를 하죠. 예수님을. 그리고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고 예수님이 입성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을 보면 겉으로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환호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막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를 해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첫째는 뭐라 한다면 세상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호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 하나는 뭐라 한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물질적 평안한 삶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기대로 왕을 맞이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예수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군마를 타고 이풍당당하게 근데 아주 엄청난 그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까? 이 나귀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겸손과 평화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의 힘이 아니다 이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에요. 군마를 타고 군대의 말을 타고 이풍당당히 들어간 건 뭐예요? 세상의 힘을 강조한 거예요. 세상의 힘을. 그렇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은 겸손함과 평화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또한 가정을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오늘 베드로에게 찬양을 했죠. 우리가 찬양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것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만, 내 영이만, 내 생각만, 내 뜻만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참된 구원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왕들은요, 군중들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태평성대를 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대대손손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나 물려줄 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했어요. 그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죽음.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지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슬퍼할 때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슬퍼할 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호할 때 그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깊이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들 앞에 지나갈 때도 주님은 묵묵히 뭘 생각했다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양면의 그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군중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언성이, 그런 말이 있을 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간 그러한 구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한 왕이지만 그 왕을 자기의 소유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기까지는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많은 수모.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종료절의 군중들은 좋은 때만 예수님을 찾았고 또한 뭐를 줄 때만 예수님을 찾았고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도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가려 한다면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편안하게 해주니까, 오늘 더 기쁘게 해주니까, 나한테 행복을 주니까, 나한테 좋은 것을 주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님, 내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던질 때 그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이 아닌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모습만이 아닌 나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때 그 현장에서 손을 흔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 환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를 맞이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다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성전을 정결케 했대요.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난치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성전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여기서 장사하는 이러한 부분은 세상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몸짓고 피 흘려야 되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성결한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희노애락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분노, 그 심판의 분노예요. 양면의 날성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라도 그 죄가 있으면 죽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면 어떤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성전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떡을 떼고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뭐로 쓰임받았어요? 장사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매하는 거, 세상에 돈 버는 거, 이거로 쓰임받던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건물처럼 성전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전 삼아서 함께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디에 와 있다면 몸된 성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된 성전에서 세상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채찍을 준비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장사치를 몰아내고 더러운 것들 다 물리치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하는 초소는 거룩한 것이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삼는 우리 몸된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성전 마음에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심판과 은혜의 동시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은 성전 안에서 잘못된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내어쫓는다는 것이 다 그거예요. 심판한 것이. 그 심판은 뭐냐면 부패와 이선적인 것들, 성전에 들어찬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우리의 성전에, 이 몸된 성전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죄란 것은 심판이란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은혜라는 것.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둠과 죄, 위선과 무관심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돈, 권력, 명예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권력이나 그러한 명예나 그러한 삶의 질을 안 해주니까 반대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려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줘 버린 거예요. 이거의 인생들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가장 추악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리 보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제 마음의 성전에 모든 불순물들,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채찍으로 더러운 것, 장사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내어쫓은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내어쫓아달라. 제거해달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아무 사람도 하지 못했어요. 성전에 거룩하다는 것을 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도 알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어쫓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는 사건이 성전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어린 양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어린 양이 십자가로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군중들의 하루만 즐거움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맞이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좋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오늘 종료주일에 이렇게 입성을 했을까?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행실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번 주에 행해져야 될 놀라운 고난주간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환영받았지만 곧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배신, 조롱, 채찍, 십자가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건 이면에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조롱하고 떠난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 세상의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죄와 심판의 구원의 통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죄와 사랑의 통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심판의 사건이에요. 심판의 사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몸소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뭘 했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겠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정성과 평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죄와 죽음과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죄와 죽음과 사랑. 내가 저 달려야 될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함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내가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2000년 전의 군중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 모든 사람은, 인생은 한 번은 이 땅에 왔다 죽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라 한다면,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사람의 마음, 10개를 물속에 사람의 한계성을 모른다고 사람 속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하라고 있지만,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저들의 그 맞이하는 그 한원성이,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자기들을 도와줄 그런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영생을 주는 그 메시아의 기쁨을 저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종료들의 군중들은 호산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 군중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라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그때의 군중들입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해. 세상에 원한 삶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세상에 원하는 삶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것인가? 매일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호산나 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군중들의 그 한호성과 같이 지금도 매일 우리는 매일 삶 속에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제자들은 당신과 함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곧 크리스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 삶들은, 그리스도의 삶들은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는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구속의 사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괜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저기는 죽음이에요. 저기는 죽음이라니까요. 앞에 교회 십자가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내가 느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향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숭배하는 마음으로,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결론으로 정교질 군중들은 예수님의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겠구나. 아, 이제 우리가 이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며칠 못 가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니까, 자진해서 자기를 구원하는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닙니다. 현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앞에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호산나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종료주일에 이 한 주간에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종료주일에 그냥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불안,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모든 더러운 것도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지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를 다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는 이 사랑으로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여러분에게 뭐라 한다면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왜? 세상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위해서 몸소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혼미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